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인간의 삶은 무를 유로 전환하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안들을 접하고 해결합니다. 각 사안마다 인지할 수 있는 유가 있고 인지할 수 없는 무가 있습니다. 이 무의 측면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의 측면으로 전환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사안이나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기도 하고 또 작용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를 유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사안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죠. 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 근원은 무엇이며 도의 작용은 무엇인가. 이런 노자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본 25장에 등장합니다. 원문을 볼까요? 유물혼성 선천지생, 흐릿하게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천지에 앞서 생겼다. 도의 모습이에요. 도는 그 자신이 드러내려 하거나 나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지보다 먼저 생겼다. 적의 요해 독립불개 주행이 불태 가유이 천하모. 고요하고 텅 비어 있고 홀로 서 있고 바뀌지 않고 두루 다녀도 두루 운행하여도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가히 천하의 엄이라 할 수 있다. 요 이행에서 홀로 서 있으며 바뀌지 않는 까닭은 이 다른 사물과 짝이 될 수 없고 늘 스스로 그러함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어떤 사물과 비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아주 찬란하고 아주 튄다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도는 이렇게 찬란하고 튀면 상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도는 영구하게 이 천지를 보살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크기나 작용이 있어서 세상 만물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바뀌지 않는 것도 도가 가만히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늘 순환하고 있지만 스스로 그러함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 운행한다라는 것은 천하에 미치지 못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태롭지 않다. 위태롭지 않다는 것은 이렇게 적의 요해 독립불개를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하 만물을 두루 보살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천하의 엄이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 부지기명 자지왈도 강유지명 왈대.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글자로 말해서 도라 한다. 그리고 억지로 이름을 붙여보면 크다이다. 이러한 자연의 천지의 도는 애당초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도를 도라고 이름 짓겠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해 보면 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장에서 도덕경을 시작하면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했죠. 네, 그 의미는 이제 이렇게 원래 이름도 없었던 도를 도라는 글자가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라고 부를 텐데 이름으로만 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말하려는 이 자연의 상도, 자연은 본인의 도가 아닐 수 있다. 이름에 현혹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과 1장의 제1 첫 문장과 이 부분에 말이 서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대왈서, 서왈원, 원할반. 크면 나아가고 나아가면 이게 원래 멀원자인데요. 이 지리적으로 멀다고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 글자는 깊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가면 두터워지고 두터워지면 되돌아가게 된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도는 크다고 했죠. 그래서 나아간다는 것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면 도가 천하에 지극해진다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것은 도가 천하에 지극해진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지극해지면 이 되돌아가게 된다. 그 말은 그 지급함 속에 작용이 반복되고 또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도가 세상에 작용할 때는 스스로 유지되는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고 도대, 천대, 지대, 왕역대. 그러므로 도가 크고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왕 또한 크다. 역중유 사대. 이 왕그 기일은 세상에 네 가의 큰 것이 있는데 왕이 그 하나를 차지한다. 도가 크고 하늘이 크고 땅이 큰 것은 쉽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왕이 크다는 것은 도가 천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크려면은 왕의 선정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네 개의 큰 것 중에 왕이 그걸 하나를 차지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이 문장이요. 이 25장이 왕이 다스림이나 도에 대한 질문을 해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크게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어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가 그렇게 미치지 못한 곳이 있고 보살피기 때문에 천하의 어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왕이 크려면 백성들의 어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걸어옴을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는 것은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원은 땅이고 땅의 근원은 하늘이고 하늘의 근원은 도이고 도의 근원은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원이라는 것은 그 본성을 물려준 어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이제 참된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참된 본성이 있는데 이 참된 본성은 자연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출발해서 도, 하늘, 땅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르러 이제 참된 본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도를 따른다는 것은 만물에 고야하고 참된 본성을 방해하지 않고
또 만물이 스스로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도를 따른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물의 참된 본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무의의 실천이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노자에게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없습니다. 도 또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 근원이 있죠. 세상에 뿌리나 의미 없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근원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처럼 세상 만물에서 출발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근원에 대한 노자의 질문은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자연에서 끝납니다. 스스로 그러하기에 자연은 이제 근원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라는 것은 자연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본받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제 도로부터 하늘이 그 본성을 본받고 땅이 본받고 이제 인간은 땅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그 본성을 이어받아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출발점은 자연입니다. 스스로 그런 거예요. 시조 한 수로 마감할까요? 이번에는 손님입니다. 새 새끼 자라 떠나면 가을에 낙엽지네. 이 몸과 마음 또한 먼 길을 떠나겠지. 아무리 둘러보아도 손님 아닌 게 없다. 감사합니다.